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잠깐 했는데 그늘에서 실내에서 잠깐 일을 해도 땀이 범벅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일하실 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리고 저는 고일 끝나면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씻잖아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할 때까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실 텐데 오늘도 엄청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비에서 보도도 안 해요. 이제 보도도 안 합니다. 처음에 전쟁 났을 땐 그냥 실시간 중계하듯이 엄청나게 해대더니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신경도 안 쓰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새 또 예멘과 이런저런 전쟁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계는 전쟁 중이다라는 것 실감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외국의 전쟁뿐 아닙니다. 요새는 무역 전쟁, 아주 관세 때문에 무역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으로 굳이 끌어들이면 사실 여야 간의 협치 이야기는 늘 하는데 제가 볼 땐 늘 전쟁을 합니다. 여야 간에 늘 싸움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다를 놓고 많이 싸웁니다. 남극, 북극 아니면 태평양 공해상에 그 땅들을, 그 바다를 차지해 가지고 그 밑에 있을지 모르는 희토류, 그것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뒤늦게 그 희토류를 찾는 일에 이제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어느 전쟁이든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러시아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직접 내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직접 아주 피부로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당장 내 피부로 와닿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전쟁조차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피부로 느껴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어지듯이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해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지면, 패전을 하면 심각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면 이겨야 됩니다. 하면은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피할 길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진행 중이고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전쟁은 패배하면 더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알아야 싸울 수 있고요,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오늘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군가?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싸움 대상은 마귀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데 누구와 전쟁하느냐? 마귀와 전쟁 중이에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 그게 사단이고요, 악한 영이고요. 그 악한 영이 땅에 쫓겨와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칠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마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특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경험 그 무엇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하는데 구경꾼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던 그때도 우리는 구경만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밤낮으로 떠들어대도 우리는 구경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경꾼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선교지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도 마귀와 싸우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싸우고 있느냐. 오늘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은 우리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말세에,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이 전쟁 중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신앙생활하기 편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박해가 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혼란이 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도 긴장하고 깨어있고 영적인 전쟁하고 있음을 인식할 텐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거리만 있으면, 건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괴계인데 우리가 그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시험도 이겨나가고 환난도 이겨내 나가고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이 전쟁 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다가 혼자 있고 싶으면 방 문에다 공부 중 이렇게 써놓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아무도 이제 이렇게 써놓고 안에서 딴짓하고, 그래도 공부 중이라고 써놓기라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중이고요, 사단의 모든 대적 무리와 싸우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쟁 진행 중임을,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참가한 군사임을 꼭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울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의 무기가 아주 결정적인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칼과 활만 있을 때에는. 그러다가 대포가 나오고 조총이 나오면서 무기의 심각성,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요새는 핵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900만에서 950만, 이스라엘 밑에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1억 1천 인구가. 그러니까 이집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는 12분의 1도 안 된다. 12분의 1도 안 된다.
요새 전쟁을 하는 이란은 9천만. 이란과 인구 대비 10분의 1밖에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런데 사우디까지 합치면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구만 2억 5천. 이스라엘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중동 국가에서 혼자 900만에서 950만. 그런데 사실 요르단도 있지요, 레바논도 있지요, 시리아도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도 있지요. 그 주변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을 합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900만인데 9천만 나라와 전쟁을 선제 공격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란이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반격을 별로 못했어요. 왜? 무기의 차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나라 체면에 지도자들 체면 세우기 위해서 반격하고 뭐 하는 거 신용내고 이렇게 저렇게 쏘아대기는 했어도 이란에서 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별 피해 없었다. 왜? 무기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무기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싸울 때 너희의 무기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4절 말씀부터 하나씩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씀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초등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된 가운데 세상과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단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나의 무기 되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 가슴에 내 몸을 방어하는 이 특별한 한 번 더 씌우는 갑옷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이 말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실상 아니거든요.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이 땅에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을 사람의 의, 우리 성도들의 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귀 앞에서 의를 이야기하면 마귀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어요. 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귀는 당장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목사 때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그 집 가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한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분이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을 하면서 바보 같은 놈 언제 어디서 저기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디 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사업한다고 늘 사기나 치고 다니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거기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랬더니 신방대원이 하나도 안 와요.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 저 그때 알았어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다 안다는 것을. 난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 거기 안 나타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 우리의 의는 의도 아니에요. 의를 그 앞에서 얘기할 거리가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오늘 초등부실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0절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17절로 끊었는데 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과 16절 보면 믿음의 방패. 쉽게 여기서 복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사단은 우리와 싸울 가치도 못 느껴요. 왜?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지,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다면 사단이 나와 뭐 싸워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꼭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축구 선수는 축구화를 신어요. 달리기 선수는 러닝화를 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안세영인가요? 배드민턴 선수. 그 선수가 금메달 따고서 협회에게 요구한 거, 신발만이라도 자유롭게 내가 신고 싶은 신발 신게 해달라. 발 부상 있었고 그런데 협회에서는 후원사 신발만 신게 했습니다. 협회를 후원하는 그 후원사 신발만. 그런데 경기력과 직결되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발만큼이라도, 라켓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 쓰게 해달라. 사실 요구가 그거였었거든요. 처음엔 안 된다고 방 뜨더니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여론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도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거니까. 운동선수에게 경기력과 직결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약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사라면 전쟁에 문제되지 않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2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시험에도 늘 넘어지고 갈등하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은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지는 최소한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비형 도구들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오직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만 적을 무찌르는 도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를 지키는 것인데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맨날 수비만 하면 뭐예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성도들 간의 연대를 잘 이루어야 돼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걸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싸움이라고 그러지. 혼자 하면 싸움이에요. 1대1로 싸우면 싸움입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가 전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기 위해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늘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자 겉돌면서 따로 놀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령부를 딱 이야기한다면 어디겠어요? 이 땅에서는 교회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과 연합하여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때 누가 자꾸 덤벼 그러더라고요. 동기가. 왜 덤비는 줄 알아? 그랬더니 왜 자꾸 그렇게 덤비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밟을 때 콱 밟아야지 어설프게 밟으니까 지렁이가 꿈틀대는 건 확 밟으면, 제대로 밟으면 꿈틀도 못하고 죽는데 어설프게 밟으니까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늘 어설프게 순간순간 넘어가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시험해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다윗 앞에 두 번 다시 골리앗이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꼭 영적인 전쟁의 전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함으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 전쟁의 전사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이 전쟁 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꼭 이겨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